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까지가 되겠고요.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고기 잡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또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은 그 병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고통은 잘 모르죠. 문둥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또 세 번째로는 중풍병 걸린 뇌졸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기사가 세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원래는 마태인데 레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몬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집에 가져갈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는 병 걸린 환자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가족도 있는데 먹을 양식을 못 갖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문둥병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특징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같이 갖고 사는 아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 사람들하고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계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다 온전하지만은 신경이 마비가 돼서 몸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능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면 어떨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출도 줄어들었고 또 작은 수입이지만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죠.
또 몸은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지만 영혼과 마음이 자유로워서 부자유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 문제 있는 사람, 질병 있는 사람을 다루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선뜻 생각할 때 기독교가 원죄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죄 문제를 다루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의 죄가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시간 전에 했던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까?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그 바로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자기 생활이 바빠서 그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참 많이 왔는데도 그는 그 옆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관계를 느끼지 못했다고 할까요? 그런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치체제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살아오는 날 동안 자기 몸이 망가질 만큼 그런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신경을 살려서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팔다리가 움직이지만 그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작용한다면 여전히 죄된 생활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에게 근본 치료는 팔과 다리가 풀려져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 팔과 다리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마음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뚫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죄라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치유의 명령보다도 그 사람을 죄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인 죄 문제를 끌어안고 당신이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치료는 말 한마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사람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문제의 핵심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은 급한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은 돈 많았거든요. 세리들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돈 문제가 절박하지 않아요. 경제 문제로 예수님 앞에 다가와야 될 이유가 없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중풍병자나 문둥병자처럼 몸에 병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휴직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몸이나 경제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누구보다도 빨리 단순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그 집에도 찾아가고
일하는데도 찾아가고 배에도 와서 설교까지 해도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서야 겨우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마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날 따라오라고. 날 따라오라고 한 말 한마디인데 마치 강력한 자석에 쇠붙이가 끌리듯이 단순하게 따라온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행간에 숨어있는 그의 내면의 세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돈 갖고도 해결 안 되는 것 있고 지위 갖고도 해결 안 되는 어떤 아픔과 공허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공허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구절이 중요했어요. 레위라 하는 세리.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 성경에 마태복음 있죠? 그 마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본명을 놔두고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비웃음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아무 일도 세상 일은 안 하고 성전에서만 일을 하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나이가 30살이 되면 법대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라 하는 평민이 아니라 레위라 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책은 기자들을 사람들이 겉으로는 환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멀리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환대하면 속으로는 경멸하는 경멸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세리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한테 일정한 어떤 지역을 할당해주고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1억만 당신이 걷어서 갖고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걷는지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라. 소위 말하면 인정과세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세,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리수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를 많이 냈냐면요, 마차를 모는데 바퀴가 2대면은 세금을 조금 내고 바퀴가 4개면 배기량 3,000cc니까 돈 더 내라. 그때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배기량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때 8기통이니까 이 세금 더 내고 이거는 로마에서 온 직수입한 외제니까 세금 더 내라.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이름을 바퀴세라고 했습니다. 바퀴벌레처럼 바퀴세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저렇게 돈을 벌어? 그에 대한 비난입니다. 목회자가 돈 벌면 안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질 것은 가졌지만 자기 내면으로부터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사람들은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부르지 마태라고 부르지 않을 때마다 경멸과 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식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가 자기를 인정받기 바라는 자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니 너무 못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목회자가 되려면 가난을 친구처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벌이로 나가서 돈은 벌지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에서 그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몸에 질병도 없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열등감과 이런 정체성의 혼란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고통이므로 성경은 그의 문제가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리 노릇하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까요?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못 잡았으면 그 다음날 또 가보면 뭐 못 잡은 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리에서 옆집 돈 떼먹던 사람이 축복받으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됐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발목을 끊어서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간에 나가서 찾아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아주 유명인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이름을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텔레비를 잘 안 보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봤더니 서울에 있는 아는 큰 교회를 가면 자기한테 너무 교회가 잘해준대요. 그게 힘들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는데 나를 유명인으로 보는 것 때문에 예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사람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하나의 동료로 여겨주는 시골 할머니들 옆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난 오히려 내 영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민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한테 누가 찾아올까요? 세금 좀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 찾아올 거고요. 우리 집은 조금만 좀 해달라고 하는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 돈 많이 벌어보니까 우리 아들 좀 써달라고 청탁하러 온 사람일 거고요. 아니면 따지러 오는 사람일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한테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세리만큼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세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낮은 하층 계민으로 살 때는 구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지위에 있을수록 더욱더 구원의 길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압니까? 누가 와서 그의 영혼을 진심으로 붙들어 주지를 않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았던 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저 사람은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나한테 부담을 많이 줍니다. 너는 건강하지 않냐? 너는 돈을 벌지 않느냐? 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너는 삶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에게 기대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약자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숨어있는 내 눈물을 주님이 아세요. 큰 기업을 하시는 대기업의 사장님의 그 침상 속에서 그의 고독을 주님은 아세요. 거기를 다가가세요. 남들한테 존경받는 그 이면에 자기 내모의 속에 황폐함을 가지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어떤 덕망 있는 분의 그 내면의 세계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너는 병든 자야, 내가 너를 치료해야 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의 고통을 잘 압니다. 그가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아를 위한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 있었는지를 주님은 그 행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나 따라오라고, 나 따라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참 위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만났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다예요, 신앙생활.
별난 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나 따라오라고. 그런데 이 참 레위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품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그 명령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가 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 버림이란 단어지 버림이라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습관도 못 버립니다. 관습도 못 버립니다. 친구도 못 버립니다.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저절로 버려집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다는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불러요.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데 녹아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 난장인데 예수님이 그 밑에 와서 삭개오야, 그 한마디 말에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은혜 받고 들어가 집에 가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나 재산 절반 나눠서 가난한 사람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인 거 있으면 4배나 갚고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버리려고 고행하지 마세요. 담배 안 끊어졌어요? 그냥 피세요. 그 버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술 잘 안 끊어지세요? 드세요. 어쩝니까? 그거 지옥 갑니까? 그거 갖고. 그러나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들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 어떤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걸 버리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일은 하나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버려지고 없어지고 다 합니다. 이 신앙의 자유예요. 근데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이름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 강원도에 계신 어른인데요, 노조 지부장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을 예수 믿고 나니까 시골 교회니까 젊은 사람 없던 차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분을 구역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 구역장들은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인도하다 할머니를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도 너무 마음이 기뻐갖고요, 기도를 하는데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담뱃갑을 꽂고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그게 다 쏟아져가지고 방바닥에 다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합니까? 그래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하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 담배 생각이 간절해갖고요, 화장실 예배 마치고 갔는데, 시골 화장실은 그 부세식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석유 없는 나라에 가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 가서 한 대를 이제 피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 있는 꽁초를 딱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그 속에는 아모니아 가스가 옳다고 나고 불이 탁 타버렸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엉덩이가 다 타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화장실 불났으니까. 이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안 하고 있더래요. 그 힘들던 게. 그분이 지금은 캐나다에 훌륭한 목사님을 두신 아버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한 일이 뭘까요? 그래도 담배 꼽고도 주님 앞에 갑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버려진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까요? 동물원이나 재미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가시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잃어버릴까 봐. 왜 잃어버릴까요? 작년 처음 보는 광경이 있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엄마도 버려, 아빠도 버려, 손도 버려, 옷도 버려, 다 버려요. 그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눈앞에 게 너무 좋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성수고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마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날 잔치를 벌였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특별히 자기 같은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다고 잔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잔치의 성격이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잔치라고 했어요. 여기 두 가지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잔치를 베풀지요? 내가 마음이 기쁠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이 레위의 마음의 기쁨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만난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건 잔치를 할 일이에요. 이건 잔치를 할 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잔치할 일입니다. 이 잔치할 일이에요. 또 하나 성격이 있어요. 왜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송별회를 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직업 끝났거든. 다 자네들하고 같이 살았던 아름다운 날도 있었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잘 있게 하고 송별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성격이 있죠. 여러분도 나처럼 이 길을 따라봤으면 좋겠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한테 자꾸 부담 주는 겁니까? 내가 그걸 즐기고 살고 있어요. 내가 그게 너무 즐거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모습을 이웃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잔치하는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아주 멋있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레위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신구약 66권에서 거의 끄트머리에 연대로 제일 나중에 성경을 쓴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권으로 묶을 때 마태의 기록을 제일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마태복음에. 왜 그럴까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그가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는 여러분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을 주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태는 죽었지만 마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받은 구원은 바로 이렇게 새 생명으로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이끄는 위대한 삶의 길을 걷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바이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러나 이상하죠? 예수님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치료해 놓고 얻은 결과가 뭡니까? 비방받고 비난받는 거였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해요. 욕해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0절에 이 귀한 사람 하나 구원했는데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과 비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는 꼭 비난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이면에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안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대가가 오늘 나를 평안케 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이 순간이 주님이 죽으신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이 순환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보호하러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본문으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전하는 저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써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사를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